사도행전 14장 1절로 14장 28절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라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중에 그 마지막 1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다섯 번째 사랑으로 19절로 28절을 통해서 믿음에 거하라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 곧 복음을 위해 피신한 동기와 목적이 잘 증거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 하면 부식해 해서 영혼이라는 주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을 통하여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한 말씀에 따라서 마음을 굳건히 하여서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인내로서 인내함으로 이겨내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미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자리에 있었고 자신이 직접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향했던 종교적 포악성을 보였던 것을 자기가 잘 알고 있고 경험했던 자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된 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상으로 봐도 어떤 환난이나 고난 등이 있으리라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가 곧 바울입니다. 또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안진뱅이로만 지내오던 장애인을 고쳤을 때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해서 그 복음을 즉 복음 전도를 위해서 피신했던 상태인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들에게 왜 믿음에 거하라고 권면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는가 하는 것들을 자신이 잘 경험한 내용 속에서 알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분노로 가득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의 변신에 대해서 악에 바쳤으면은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던져진 그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제자들이 뺑 둘러 있을 때 바울이 죽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고 성 밖으로 내쳐진 그 악한 유대인들, 그들이 있는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바나바를 다시 만나가지고 더베로 갑니다. 실망과 좌절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바울과 바나바이지만 오히려 그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더베까지 가서도 동일한 복음을 선포하였고 많은 사람을 복음을 믿는 제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악마의 속을 갔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왜? 그곳에 돌에 맞아 때려 죽이려고 해서 피신해 온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마음을 굳게 하라 하며 이 믿음에 거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해서 세우고 금식으로 기도하며 저희가 믿는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을 하고 그것을 떠나옵니다. 여기서 장로들에게 금식 기도를 하게 했다고 했는데 이 장로들에게 무슨 금식 기도를 하게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금식하고 기도하면 있던 병도 낫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 안 되는 일도 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 만사 형통합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금식 기도하게 한 이 금식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무슨 기도일까요? 너희 영혼을 굳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거하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금식 기도를 하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에 내가 살리라 하는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시디아를 지나 밤빌리아와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달리아로 가서 배편으로 제일 처음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이방인 전도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받고 떠났던 곳입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모이게 하고,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 성도들을 모이게 하고 자신들의 1차 이방인 전도 여행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전도의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복음의 전도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 27절 1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은 고난, 고독, 환난 그 자체였으나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세우시고 명하신 일을 잘 수행하고 돌아와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그 모든 환난과 핍박 등을 극복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왔을까요?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인간의 출세, 성공, 건강, 심지어 아이들의 공부 등 이런 것들 비법들이 막 소개되고 있는데 그 비법들의 내용이 뭐냐면은 명상과 집중 몰입이에요. 다 취합해 보니까 명상하는 거, 공부할 때 집중하는 거, 공부할 때 몰입하는 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조회수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차분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 명상 좋죠.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것.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또
몰입한다는 것은 깊이 파고들거나 빠지는 것을 몰입이라고 그래요. 이게 공부하는 학생들도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깊이 파고들고 거기에 푹 빠지는 그 몰입 상태가 되면은 다 잘하게 된다는 거죠.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명상이나 몰입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초월의 기도가 있으니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개혁성경이나 개혁과기정이나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바른 성경은 그 내용을 어떻게 하나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를 고뇌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뇌라는 것은 뭐냐? 정신적으로 아픔과 괴로움에 시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위하여, 즉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지금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정신적 아픔과 괴로움에 시달렸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의미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동기나 그런 모든 것들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또 표준 세번역도 똑같이 고뇌에 차서 이렇게 했어요. 또 쉬운 성경도 깊은 고뇌에 차서, 또 한국 천주교 주교의 성경 205년에 공인으로 승인된 그 성경에도 깊은 고뇌에 쌓여, 그리고 현대의 성경은 번민하시며, 번민은 마음이 답답해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려 하는데 그걸 갖다가 마음이 답답해 괴로워했다? 이해가 좀 안 돼.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갈등 속에서 여기 한 발 더 나가요. 갈등은 뭐예요? 마음속에 상반되는 두 가지 이상의 감정이나 의지 따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십자가 질까 말까, 질까 말까, 져야 되나 안 져야 되나, 그걸 갈등하고 괴로워했다? 이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우리 종합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걱정하시고 금심하시고 두려워하시고 공포에 싸시고 실망과 좌절과 할까 말까, 죽어야 되나 앉아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런 걸로 고민하면서 걱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이해가 되나요? 제 생각에는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걸 그대로 성경 번역의 문자적인 내용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대단히 곤란하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부활하시어 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고뇌나 명상이 아닌 사랑과 관심이 그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과 그 관심의 극치의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등하고 괴로워하셨다?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아요. 고뇌란 정신적 아픔과 괴로움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픔과 정신적인 혼란으로 괴로워하셨다.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성경 전체적인 맥락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시는가, 또 예수님이 왜 그 기도를 하시는가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성령의 조망하심 속에 이해를 해야지,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 몰입의
극치를 보이신 기도를 하신 것이 누가복음 22장 44절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명상하고, 무엇을 위해 집중하고, 무엇을 위해 몰입할까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성 밖으로 버려졌지만 그가 죽지 않고 살아서 성내로 들어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복음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것을 골똘히 기도하며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은 죽었다고 내버렸는데 제자들도 다 죽었다고 시신같이 여기고 바울을 뺑 둘러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자기를 죽인 그들이 있는 성내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돌에 쳐 죽이는 사람들 있나요?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북한 땅은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나와 성향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고 돌로 치는 일은 있습니다. 거의 참 생각해 보면은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이런 것들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었다고 내쳐짐을 당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 그 죽을 지경에 처해지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몰입 상태, 극치, 즉 몰입의 극치에 빠진 거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상태에서 그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서 살아난 거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모본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자기도 오직 돌에 맞으면서 예수님께 그러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닌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돌에 맞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 뜻을 이루기까지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라는 그 부르심의 몰입의 극치 상태에 이 사도 바울이 도달했던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악당들이 소굴인 성내로 들어가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더 배로워서 그 많은 제자들을 삼게 되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그 마음, 그 영혼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환난이 어떤 환난? 자기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성내로 내쳐지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더라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생각되어지고 가볍게 전해지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 편의적으로 복음을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생활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유대율법주의 유대인들과 같이 돌로 치는 일들이 있어지기도 하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 등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명상이나 그런 집중이나 그런 몰입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육신적인 만족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몰입의 극치의 기도를 하면서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몰입의 극치의 기도로 주변의 어떠한 미혹도 이겨낼 수 있었고 협박도 이겨낼 수 있었고 환난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성 밖으로 내쳐짐을 당했음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공포도 느끼지 않았고 고통, 괴로움 등의 시리에 좌절, 절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쯤 되면 변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악마들이 득실거리는 성내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에 이르러 즉 복음을 전하고 버가에도 전하고 이달리아로 가서 거기에서 배 타고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안디옥에서 한 말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인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돌에 맞을 때도 그들의 협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 밖으로 내쳐졌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 이런 것들을 보고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가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내가 막 또 오직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신이라고 하길래 우리가 아니라고 깜짝 놀래 말리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왔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지만 천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보고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명상이나 몰입을 초월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냥 명상, 몰입, 집중하니까 꾀갱하고 우리 성경은 할 말이 없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믿음이야말로 사도 바울같이 받은 은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몰입의 극치가 그 기도가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몰입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신뢰는 관계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나 바나바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도우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태여 표현한다면 몰입의 극치를 말한다고 한다면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 믿음으로 바울과 바나바 등이 1차 전도 여행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늘 반복해서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사도 바울 등 직접 하나님의 예수님의 언약대로 그 언약을 믿고 복음을 전도해서 이방인 전도의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너희가 22절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속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 믿음의 터 위에 몰입하고 집중해서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이 굳게 지켜 있으면은 이 자가 곧 복음의 일꾼이다. 이 자가 곧 하나님과 화목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내던져진 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그런 죽음을 뻔하였다는 얘기예요. 환난과 핍박,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는 극심한 고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제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몰입의 극치인 믿음,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몰입의 극치의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